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 떨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한국에서 교회를 창립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유년교회 가족 공동체에서 파송시켜 주신 이승훈 지사님, 예스터 지사님, 그다음에 마진성 간사님, 유소연 지사님과 함께 교회를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현민이, 현규, 현승이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유니온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마다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사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글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이 글의 부분만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편지. 너무나 사랑하는 이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한번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여유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 대하여 또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완성되어서 사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지어져간 사람들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베드로, 마가, 요한, 예외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홀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빨리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저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하지만 문득 목회란 기다림임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요, 그 누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믿어요. 결국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김신일 목사님께서 2016년을 시작하며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유니온 가족들에게 보내었던 편지,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과 격려와 그리움과 애틋함과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의 기도가 너무나 진하게 정성스럽게 녹아져 있지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현찮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멘. 러브레터, 이러한 사랑의 편지를 받으신 유니온 가족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동시에 이 편지는 성경 66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편지, 그 러브레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하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것, 끊임없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내 가슴 속에 들려오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벅찬 감동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동시에 성령님의 이 벅찬 감경이 내 안에서 들려오십니까?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우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서 이런 애틋한, 이런 진한 감정과 감동을 계속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대충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온갖 우상들이 판친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과학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과학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줘요. 그러게 논리적으로 증명만 해주면 이 과학 얼마든지 우리가 억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 사상은 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도 그 흐름에 편승해서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선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문화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과 너무나 잘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민 없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본능을 철저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우리를 보면 우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인간들도 보면 볼수록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대요.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방한다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붙들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하답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하시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 이미 벌써 하늘의 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목사인 저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난 저도 신앙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그냥 내가 내 신앙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체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가슴에 심고 또 심으셔야 합니다. 나의 이 믿음 때문에, 나의 이 신앙 때문에, 이러한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이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통해 누군가 감동받는 그 누군가가 있다니까. 내 신앙을 통해 예수님으로 돌아서는,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서 하루는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부터 내요. 왜? 얼굴 좀 보여달래요. 미국에 있을 땐 멀어서 못 보고, 너 한국에 왔는데 왜 얼굴을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쁘냐는 거예요.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다간 인간관계 다 끝난다, 나니까 전화해 준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한테 막 욕이란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목사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 그 친구 말대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러다간 다 끊기겠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주로 저를 밤에 만나재요. 그리고 주말에 만나재요. 그리고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하는 데서 저를 만나재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목사인 저는 저녁 9시 전에는 자야 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온통 교회에만 있어요. 제일 바쁜 날이 주일입니다. 주말에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야지 겨우 예배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친구들이 짜증낼 만해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리고는 그 얘기들을 다 받아줘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그 토로하는 얘기를 다 받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꼭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제 친구들이 굉장히 무안해합니다. 머쓱해합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지나면 애기처럼 좋아라 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제가 그 서운함을 표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친구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줘라.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 너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줘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 꼭 기억해 줘라.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줘라. 그러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육두문자 났던 그 친구들이요, 뭐 도와줄 거 없어? 개척교회 한다며 뭐 필요한 건 없어?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고마워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제가 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또 다른 성도에게,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서 그토록 힘을 얻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왜 떨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태평양을 건너 저기 저 먼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신앙인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감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절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방해를 놔요? 이방인들?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닌 같은 민족,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격하게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듣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회당에서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렇게 당당하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디프레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 그렇게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 18장 9절에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PPT 보시면서 시작. 자,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방점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말씀이 그토록 눌려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 말씀도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방점을, 이 말씀의 핵심을 마지막 문장에 두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이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바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너와 함께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울고, 너와 함께 웃고, 너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성중에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 이 성도, 우리 모두가 이곳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be afraid, bu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will attack you to harm you, for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Bu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얘기해. 계속 증거해. 계속 선포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침묵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For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저는 전치사 for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동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동격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다시 말해, 이것을 합쳐보면, 다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임재가 누굴 통해 증명되어진다? In this city, who my people.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바로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증명된다, 증거된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통해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증명합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거 말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집사님을 바라보며, 장로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임재하시구나, 함께하고 계시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눈에 확 뭐것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어떤 엑스타시 같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그 교우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 신앙인들을 보면 보석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름다운 별빛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더럽고 제멋대로 돌아간다 해도 망했어 끝났어 말세야 이런 말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해도, 온갖 죄가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정말 영안을 열어서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아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 도처에서는, 여러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가 망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 이런 류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이 양극화, 이 귀족화, 이 계급화, 이 흑수저와 금수저,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젊은 애들이 한국을 보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한숨과 탄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진짜 가보니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어느 분야도 예외 없이 이 고착화된 이 폐쇄적 문화, 조직 문화, 권력 구조, 거기서 자행되는 성추행, 성폭행, 여러분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지난주에 한국은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 불신과 이 불의와 이 불공정의 모습들, 이거 어찌할 겁니까? 진보와 보수로 쫙 나눠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권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떠한 정권도 마지막에 그것은 비참합니다. 구속되고. 여러분,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다고 하니까 이번에 누가 삐져요? 일본 수상이 되게 불쾌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배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는 우방이 없어요. 영원한 우방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의 망차는 정말 다 떠난 겁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미국 땅은 정말 어떻습니까? 미국을 떠나보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미국임을 절감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아무리 강해도 미국 눈치를 보는 거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민자들이 미국이 그렇게 오려고 애쓰는지 나가보니까 더욱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아시는 분들, 정말 친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열심히 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게 아니라 왜 왔어? 미국에서 왜 왔어 너?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데 넌 왜 왔어? 어떤 분들은 다시 가라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은 야, 밥 맛있게 먹고 내일 당장 다시 가.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왜 왔냐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 저보고 왜 왔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겨우 2달 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 사고만 벌써 30건이 넘었고요. 거기 따른 사망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00명에 이른다고 하는, 19명이 아니라 1900명. 그것도 어디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많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건포도, 캘리포니아 아몬드, 캘리포니아 포도만 먹어요. 제2의 고향. 캘리포니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거기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소식이요? 마리아나가 합법화됐다며요. 깜짝 놀랐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 5년 이상 해봤더니요, 담배 핀 애들이요 마리아나 할 가능성이 많고요, 마리아나 했던 애들이 더 심한 뭐 코카인이라든지 엑스타시라든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성애 문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유년교회 교우분들이 저 뒤에서 동성애 문제 이거 안 된다고 사인하고 반대하고 기도했던 게 5년 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미국 땅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만 하고 계실 겁니까? 대통령 탓만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미 갈 곳도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나라라니까요.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는 없는 겁니까? 더 이상 아름다운 미국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조국인 이 미국 땅의 미국교회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노라. 이 깨어있는 신앙인들 때문에,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비의 자리에서, 어미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찬양의 자리를 오늘도 사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짜 신앙인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조롱, 멸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핍박받고요, 언제나 조롱받고 언제나 비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좁은 문, 아까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묘한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매스컴 대중문화는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히려 교묘하게 기독교를 부수고 깝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 사상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름대로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박식하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하게 교회를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요, 요새 들어 우리가 반대했던 그 동성애 문제요, 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무슨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마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봐요. 인권을 무시하는 게 기독교다, 편협한 집단으로 몰아세워가면서 교회를 희화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거 우리를 향한 핍박입니다. 핍박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핍박이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 여러분, 재정의 문제 봉착해 보십시오. 이거 핍박입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개척교회 뭐가 가장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금. 둘째, 캐시. 셋째, 돈. 그렇게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딱 걸려 보십시오. 목사도요, 픽픽픽 쓰러집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지 모릅니다. 비굴해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보십시오.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말하다가는 바보 취급 당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켜보십시오. 이제는 핸드폰만 열어보십시오. 사방이 다 지뢰밭이에요. 저는 사탄 마귀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절감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란 우상을 만들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노략질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핍박입니다. 핍박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말고 또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죠.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장가가고, 예수 믿으면 성적이 오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이런 식으로만 끌고 가버리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번영주의 신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번영신학에 따르면 결국 못 사는 게 뭐 때문이냐? 결국 병 걸린 게 뭐 때문이냐? 결국 이번에 떨어진 게 뭐 때문이냐? 결국 이번에 사고 난 것이 뭐 때문이냐? 다 네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이번에 불합격하고 내가 아픈 거고, 내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못한 거고,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이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런가 보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잘못해서 마귀의 장난질로 자학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니라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니까,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봤대요, 뭘 자꾸 들었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야, 왜 너는 못 보냐고, 너는 왜 듣지 못하냐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저급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과 밖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미혹들, 공격들, 핍박들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신앙생활 할래? 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정신 차려.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니온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지사님,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제 심령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울컥 하고 올라와요. 저 신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만큼 올라간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씀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목사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사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아니요, 해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 훌륭한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막 울어요. 그러면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터져 나와요. 왜? 이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늘 향해 삿대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신앙인을 보면, 그 권사님을 보고 있노라면 목사로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로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감사가 정점에 이르게 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19절 봅니다. 이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19절 시작.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뭐라고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주저앉게 됩니까? 소망이 없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내하고 인내한다 해도 그 안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길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단련만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뎌라, 버텨라, 이빨 꽉 깨물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걷게 하시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가실 곳곳마다 오아시스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을 경험해야지만 이 광야길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 이 상급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 하늘나라에 나를 예비한 상급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데, 이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내 교우, 내 가족,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유니온 가족들, 당신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당신이 바로 우리 한 지체인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사역하는 예담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와 제 아내는 지금껏 살면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극한의 고통, 극한의 아픔, 극한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집사람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한데 집사람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때 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데,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원망과 한숨과 짜증과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손만 대기만 하면 확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번 주에도 제대로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한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 한국에 계시는, 지금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여기 강대산에 있지만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느껴져요. 제가 영성의 대가라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요. 지금 한국 시간이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 느껴져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셔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그 모습들이 소망으로 다가오니까, 그 모습들이 기쁨으로 다가오니까, 그 모습들이 면류관으로 다가오니까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내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유니온교회 강단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예행 연습하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꼭 앉는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예배 때 되면 꼭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있죠. 거의 그렇게 앉으셨거든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싹 스케치되면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얼굴들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미국을 떠나온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 저의 5년 전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모습이. 5년 전 미국을 떠나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시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신 분들은, 여기 LA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 비행기 제일 좋아합니까? 한국으로 가는 거 0시 비행기 아시죠? 11시 반이나 12시에 타는 비행기. 그 비행기 타면 다 자잖아요. 저도 그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13시간 동안 가는데 정말 단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목사가, 개척하러 가는 목사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오전도의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새롭게 세워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그 모습이 소망으로 다가오니까, 기쁨으로 다가오니까, 면류관으로 다가오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 그 땅에서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 정말 소중한 당신, 정말 소중한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밤새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이 고백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